전반부는 천수가는 데뷔주를 독송하기 위해서 이제 정구어 진언부터 해서 이제 천수가는 보살을 찬탄하고 또 10가지 원과 그죠? 천수가는 보살의 데뷔력을 나타내는 내용의 형태로 이제 전반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다란이의 의미라든지 그죠? 다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가피력이라 할까요, 그죠? 이 다란이의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봤고 또 다란이 수행을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수경 후반부, 이제 이 후반부는 이제 준재관음보살이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 신앙에 있어서 이 관음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수월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수 가는 보살, 또 준재 가는 보살, 이런 여러 이제 관음의 형태들로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 천수경 지금부터는 이제 준재 관음 진언을 독송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순서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이제 사방찬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타납니다. 일세동방별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국방영안강. 자, 여러분들 그 신행집의 천수경을 한번 펴셔서 옆에서 이제 이 지금 천수경 우리 신행집에 있는 천수경은 종단 표준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의 번역들이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신행집에 실려 있는 천수경이 종단 표준 그런 번역 천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9쪽에 보시면 동방의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의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의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자, 먼저 이제 이 동서남북 사방에 대해서 그죠? 이제 이 공간에서 기본 개념이 바로 사방.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하게 되면 오방이 되고 그죠? 또 상하가 되면 육방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면 우리가 이제 공간적으로는 시방의 개념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공간을 향해서 이제 그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제 이 모습이 나와요. 그죠? 이 물을 뿌리는 행위. 이 물을 뿌리는 행위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오염된 번뇌를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이제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됩니다. 종교의식에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성수를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절집 안에서도 우리 불교 안에서도 이제 의식 중에 점안 의식을 할 때도 이제 맑은 물에 푸른 그 소나무 잎을 묻혀서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큰 법회 의식을 할 때 이러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이런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더러운 번뇌를 씻어내어서 이 공간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이 사방창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찬탄하는 것으로서, 자, 그러면 단순히 이 공간을 향해서만 찬탄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불교에서는 이러한 각 방위마다
그 주하는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쪽에는 동방 만월세계 약사열애불이라고 해서 동쪽에는 약사열애불, 남쪽에는 또 부처님, 또 서쪽에는 아미타불, 북쪽에는 뭐 아촉불, 보승불 이런 이제 각각의 방위마다 그 이제 부처님들이 그 방위에 머무시는 이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이 동서남북 네 방향을 찬탄한다는 것은 이 시방법계 우주 공간에 일체 모든 불보살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일세 물을 한번 뿌려서 동쪽으로 물을 한번 뿌려, 그죠? 도량을, 그죠? 맑히고, 동쪽에 물을 한번 뿌려 도량을 맑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장자인데, 불교에서 이제 이 장자를 도장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제 도량, 량으로도 이제 이 한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량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보통 이제 주거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공간, 이게 이제 도량이죠. 예를 들면 독림선언의 도량이라 한다면 독림선언이 점하고 있는 전체의 면적 단위를 전부 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도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공간을 청정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 방위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가 우리가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가 뜨는 곳을 동쪽, 해가 지는 것을 서쪽, 그죠? 그래서 뭐 동서남북 방위를 얘기를 하지만은,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북쪽은 좀 안 좋은 쪽, 뭐 예를 들면 남서쪽은 좋은 방향, 뭐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좋고 나쁜 것을 이제 가리기도 하지만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 사방위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원각형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사람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며, 다신이 청정하면, 84,000 다라니 무이 청정하여 지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 육체, 그죠? 이 몸 또한 청정해지고, 우리 한 몸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해진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청정해지면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주변의 여러 사람도 다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청정해지면 84,000 다라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온 우주 법계의 그러한 모든 공간이 다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량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도량이 청정해지고, 또 도량이 청정해짐으로써 또 내 마음 또한 함께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따른다.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국토가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한 까닭에 온 세계가 청정하느니라. 이런 이 구절도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계가 청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병들고 오염돼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욕망에 물질에 그죠?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또한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떤 사회적인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오염된 것을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되는 거죠. 걷어내고 새로운 어떤 좋은 이 지구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도에서는 옛부터 이 방위를 향해서 예배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대문 입구에서 웬 젊은 청년이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 청년에게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대문 밖에서 이렇게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하느냐 했더니 우리 집안에 옛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위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방위를 향해 찬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방예경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설해져요. 동쪽은 부모의 은혜를 그죠?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고 남쪽은 스승이고 서쪽은 아내고 북쪽은 일가 친척이고 하방은 노비나 천민이고 상방은 사문이나 바람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항상 예배하고 찬탄한다는 의미에서 절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부모는 부모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육방예경 같은 경우도 아주 우리 여러분 옥야경이라는 경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옥야경과 더불어서 인륜의 도리를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육방예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방위의 의미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열애의 의미로도 사방열애, 오방열애, 육방열애, 시방열애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동쪽에는 아촉열애, 남방엔 보생열애, 서방에는 무량수열애, 북방에는 불공성치열애 이런 이제 방위의 개념들이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 방위마다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위마다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미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도량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도량이라. 그래서 이 도량은 공간의 개념이면서도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다. 이 공간은 뭐다?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빈 공간에 무언가를 이제 채워넣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채워. 여러분들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를 보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죠? 집안에 꾸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독립선언을 오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 성격을 알겠다.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딱 독립선언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이곳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을 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 공간이든 마음이든, 그죠? 이 개념의 핵심은 뭐예요? 청정입니다. 뭐라고요? 청정이에요, 청정.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핵심 키워드는 청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청정을 물로 씻어내서, 그죠? 물을 뿌려서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사방찬에서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물을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번뇌를 씻어낸다, 그죠?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물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안 좋은 또 어두운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는 의미가 바로 이제 물을 뿌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청소도 물을 씻어내서 청소하면 가장 깨끗하죠. 싹 그냥 깨끗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종교 의식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을 뿌리는 의식들이 뭐 불교든 또 카톨릭이든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세남방득청량이다. 남쪽을 향해 물을 뿌리면 시원함을 얻고, 그죠? 단순히 이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량해지죠.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량이라는 것은 시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마음의 번뇌가 없어진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남쪽을 향해 물을 뿌리니 청량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량을 가꾸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봄이나 또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 이제 도량에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표도 안 나는데 물을 한번 확 뿌려놓으면 뭐 그냥 화초들도 그냥 막 생기를 얻고, 그죠? 더러운 것도 싹 씻어내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막 말 그대로 청량해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을 향해 물을 뿌려 도량이 청정하고, 남쪽을 향해 물을 뿌려, 그죠? 청량함을 얻고, 또 서쪽을 향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점토가 부족돼요. 이 점토는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죠?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세 북방영안각이라 북쪽을 물을 뿌리니 뭘 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편안함을 얻는다. 안강이라 해요, 안강.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 안자, 편안할 안자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 심자를 써서 편안한 마음, 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락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또 안양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강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뜻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수행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가 왜 참선을 하느냐? 왜 기도를 하고, 그죠? 왜 우리가 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본은 뭐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다.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한 수행을 우리는 뭐란다? 안심 수행이다. 안심 수행.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법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뭐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심법문이요, 안심수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종교 신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다?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관계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해지고, 근데 또 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제 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죠?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편한 사람이 좋아요. 편한 사람이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만나긴 만났는데 잘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지지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디 사찰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음식점을 갈 때도 딱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내 집 같은 느낌. 우리가 사찰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자,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제 이 사방찬에서 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도량찬입니다. 도량찬. 자, 그래서 공간을 일단 청정리죠. 우리가 아까 이제 천수경 첫 구절에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오방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을 통해서 이제 전반부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이 후반부 준재간음 기도에 있어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뭘로 물을 뿌려서 청정함을 또 편안함을 그죠? 얻고자 하는 이러한 기도문이 진설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량천이에요. 그러니까 도량청정무아에 삼보철룡 강차지 아금지송묘진원 원사자비밀가호. 자, 이 도량찬은 참 중요한 개송이에요. 이 도량찬의 의미는, 자, 아까 도량을 이 글씨를 지웠는데 그죠? 도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공간의 개념이면서 또 뭐다? 마음의 세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면서 동시에 바로 뭐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량을 찬탄하는데 따릅니다. 순간순간에 마음가짐이나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도량이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자체도 도량인 거예요. 마음의 도량, 그죠? 공간의 도량, 마음의 도량, 공간.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도량이 큰 거죠. 마음의 이 크기가 큰 사람. 또 공간의 의미로서도 이제 도량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 도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가꾸는 것, 그것을 도량장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량장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집안, 그죠? 뭐 4인 가족이라 한다면 이 4인 가족들이 이제 각각의 그 오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 뭐가 없어?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사주를 보니까 나무가 없어. 그러면 집안에 뭘 해요? 나무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우리 집안에 봤더니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러면 뭐 집안에
어항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금이 없어. 금이 없으면 뭐예요? 쇠 같은 거로 청동으로 된 이런 장신구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꾸며놓는 거죠. 토, 목, 커, 또 불, 그죠? 불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촛불을 켜놓는다는 거. 요즘에 촛도 그냥 촛불이 아니잖아요. 아로마 촛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의 어떤 내 부족한 이런 어떤 도량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독립선언을 이제 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앞에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 이 외관상 보면 절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이 도량 잠음이 잘 안 돼 있어. 이제 내 머릿속에 이걸 채우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탑을 지금은 석등이 세워져 있죠, 그죠? 석등이 2개 세워져 있는데 저 석등을 찾는데도 한 1년 걸렸어요. 길에 다니면서 늘 석등을 이렇게 또 요즘에는 제가 탑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탑도 하나 이제 필요한 탑을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이게 뭔가가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옛날 말처럼 구색이 갖춰지는 거죠. 하나하나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예를 들면 법당에 종이 없으니까 종을 딱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잠엄이에요. 종을 딱 갖다 놓고 종을 치니까 이제 뭐예요? 또 다르잖아요. 뭔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도량 잠엄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도량과 공간들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도량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잠을 자도 잠이 잘 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혹 뭐 요즘엔 하도 이사들 다니는데 잘못 이사 가게 되면 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량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도량을 가꾸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부처님 경전을 한 번씩 읽고 천수경을 한 번씩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집에서 경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도량차는 도량을 찬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뭐 공간을 찬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세계를 찬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도량을 보리도량이라고도 하고 금강도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유마경에 보게 되면 직심이 도량이다.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우리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이 세계를 찬탄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구절이 도량이 청정해져서, 도량이 깨끗해져서, 그죠?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지니. 두 번째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삼보철령이 이 도량에 강림하시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량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도사나 이런 데 가면 늘 끊임없이 도량을 가꿉니다. 도량을. 그래서 봐서 이제 뭐 늘 공사가 이루어지지. 요즘 뭐 그냥 표현을 하면 뭐 끊임없이 팠다가 뒤집었다가 세웠다가 뭐 팠다가 맨날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 도량을 계속 가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개월 만에 한 번 또 가보면 또 도량이 달라져 있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도량을 잘 가꿨을 때, 도량을 청정히 했을 때, 그죠? 삼보철령이 이 도량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도량을 가꾸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도량을 가꾸는 일. 그래서
특히 이 삼보와 천룡, 호법 부처님 불보살과 호법선신이 이 도량이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 도량을 떠나버린다 그래요. 옛날 스님들 말로는 도량을 떠나버려. 이 도량에는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해서 도량을 떠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량은 영험이 있는 도량이 되겠어요? 영험이 없는 도량. 그냥 우리가 땅도 보면 쓸모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진하잖아요. 맹진.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불보살이 모셔진 이 도량에서는 뭐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 도량을 늘 가꿔야 되고 장엄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청소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그 이제 도량에 대한 이 생각이 항상 강하게 박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항상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도량이 청정해야지만 삼보천령이 이 도량에 항상 강림한다는 거예요. 자, 아금지속묘진언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외우니 그죠?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 진언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다란이만을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그죠? 청정한 때묻지 않는 그 참다운 말씀을 내가 지금 지송하오니. 마지막 네 번째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원사자빌 밀가호다. 밀가호라는 말. 자, 그래서 밀자는 은밀히 말이에요. 비밀이 이렇게 뜻이에요. 가호라는 말 우리 이제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가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호. 실제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이제 기도문이 있잖아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 가호라는 말이 이제 이 천수경에서도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상의 운덕이 됐든, 그죠? 불보살의 어떤 그 가피력이 됐든, 그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바로 뭐예요? 가호, 가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가호와 가피가 항상 충만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좀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로서 은밀히 아주 이 가호 가피는 뭐예요? 내가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명훈가호, 명훈가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명훈가피. 이 명훈가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당에 들어갔을 때 내 옷에 향내가 스며들죠. 근데 내가 뭐 향을 막 이렇게 하면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옷 속에 뭐예요? 향내가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명운가피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축원할 때 명운가피지력이라는 축원을 항상 명운가피. 부처님의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에게 스며들듯이 미쳐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호는 이러한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도량차는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나 큰 절에 가시게 되면 이제 새벽에 이제 제일 먼저 새벽에 그 기운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목탁 소리예요.
그래서 그 목탁을 치면서 하는 것을 도량석이라 합니다. 도량석. 이 도량석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사방찬, 도량찬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량석을 하면서 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호법선신들, 유주무주 고원들을 전부 깨우는. 그래서 이때는 보면 이 도량석을 할 때 보면 작은 목탁 소리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고요한 새벽에 그냥 큰 목탁보다 띡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부터 따다다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목탁을 딱딱 치면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 통도사 전체 도량을 한 바퀴 다 돌아요. 전체 도량을 한 바퀴 돌면서 이러한 도량찬과 사방찬 이러한 연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신행지 보시면서 사방찬 한번 같이 할게요.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 뿌리니 평안해지네.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지는 외고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글로 사방찬하고 도량찬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 지금 이 사방찬과 도량찬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도량에 부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가호의 가피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천수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참회 의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회 의식.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어떤 신앙적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참회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불자님들이 참회라는 이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이 천수경에 지금 나오는 요 지금 순서가 참회 의식의 가장 정형적인 순서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참회라는 말 한자로 잠깐 써보면 글자 횟수가 참 많습니다. 참. 이 참자는 니우칠 참자예요. 니우칠 참, 니우칠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회라는 말이고, 우리는 이제 또 그 서양 종교에서 쓰이는 회개라는 말이 있죠, 그죠? 회개. 네, 회개라는 말. 그래서 참회와 회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종교상의 의미로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차이는 누구에게 참회할 것이냐, 그 참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참회의 대상. 불교에서의 참회는 참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한테 참회한다. 불교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참회의 의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 내 죄를 스스로 드러내서 내가 참회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의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는 부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참회를 뭐 해주는 거냐? 증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참회를 하는데 내가 정말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하는데 그것을 뭐 한다? 부처님이 증명하는 거고, 그 참회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서양 종교에서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내 죄를 고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고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여기에는 그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에게? 신에게. 신에게 내 죄를 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뭐요? 그 죄를 뭐요? 신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개념에서의 회개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이제 신에게 회개를 하게 되면 신이 내 죄를 뭐 하여 준다? 사하여 준다.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불교에서의 이제 이 참회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 참자는 뭐냐면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를 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다짐이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참회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명해요? 부처님이 내 참회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참회를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였다고 해서 예를 들면 기독교처럼 내가 신에게 죄를 고하고, 그죠?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신이 내 죄를 그냥 니는 이제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죄의 대가, 죄의 벌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회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의 벌의 경중이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참회의 개념은 보편타장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개의 개념은 뭐예요? 절대적인 어떤 신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은 보편타당한 개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나운서들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죄를 잘못을 해서 뉘우치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안 듣죠. 유심히 잘 안 듣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그 회개는 뭐냐면 신에게 회개하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쓰는 뭘 쓴다? 참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어떤 부처님에게 참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을 하고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겠다는 이런 개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신이 한 죄의 그런 어떤 대가에 대한 벌을 받는다, 받는다? 받긴 받죠. 받긴 받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형사의 개념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용서를,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그 잘못을 뉘우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참회와 회개.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자백의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고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을 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구하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의 이 회개라는 개념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자, 불교에서의 참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포살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포살. 포살 의식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독립선언에서도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포살 의식을. 이제 매월 보름마다 수행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참회는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발로 참회. 발로 참회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드러내서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언제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대중들 앞에, 여러 신모인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자는 뭐냐면 이것 또한 이제 잘못을 대중에게 고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언제 어디서 봤는데 예를 들면 당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 행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중 앞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이 이제 포살이나 자자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전통적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것도 참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대중 앞에서 내 잘못된 행위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큰 죄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가벼운 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그냥 큰 어떤 죄는 또 다른 개념에서 이제 또 해당되는 얘기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 당시 때도 포살이나 자자의 의식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수행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다? 업장 소멸이다. 기도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는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행위 자체에 사실은 뭐예요? 참회라는 의식이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뭐 업장 참회 기도가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기도 자체 속에 이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뉘우친다라는 의미.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죠? 스스로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참회의 방법에는 따릅니다. 2참, 4참. 이 참은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내 잘못을 깨닫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고 또 변명을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참은 스스로 자기 잘못,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을 이 참이라고 하고, 사참은 뭐요? 신체적 어떤 행위로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 예를 들면 뭐 3,000배를 해라. 그러면 그 당사자는 절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이게 사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화장실 청소하는 게 사참이에요. 사참. 그래서 이제 절지방 같은 데서는 잘못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참회 방법이 이제 절이죠. 그래서 뭐
1080배를 하라든지 3000배 하라든지 이런 108배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참회 방법에는 이참과 사참의 형태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기도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이 참회라는 자체가 결국 뭐냐면 업장을 소멸하는 행위가 바로 참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뭔가 장애가 되는 것을 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장. 이게 장자는 막을 장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한 행위가 어떠한 장애가 되는 개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업이라는 개념에서 형태에서 보게 되면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3업의 개념이 있는데 선업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악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업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과 감춰져 있는 모습에 따라서 또 표업, 무표업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종교마다 또 어떤 사상 속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성악설, 성선설 뭐 여러 이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아무튼 우리 이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참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의식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참회계라고 하는 개송이 먼저 나와요. 그죠? 바랍니다. 아석소조 제하거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계참회. 자, 신행집 한번 보시면 80쪽에 해석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예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참회 개송이에요. 참회계. 자, 아석 소조 제악업이다. 내가 예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그렇죠? 우리가 이 업이라는 것을 아까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나고 죽고 하면서 수많은 다급생대로부터 살아온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살아온 모습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업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선업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이 악업이 잘못된 행위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증오한다든가 또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적부터 지은 모든 이러한 악업들은 개유무시 탐진치다예요. 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그죠? 무시라는 말은 저 예적부터 시작할 수 없는 탐진치로부터 이거 탐진치. 이 탐진치가 뭐예요? 우리가 삼독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삼독심. 이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삼독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나쁜 마음이 뭐냐? 이 세 가지 마음이다. 이것을 이제 번뇌에서 얘기를 할 때도 가장 아주 끊어지지 않는 없앨 수 없는 번뇌 중에 번뇌가 바로 이 세 가지 번뇌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8가지 번뇌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84,000 번뇌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삼독심을 소멸해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이게 불교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당신 우리가 절에 가서 뭘 닦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절에 가서 뭘 닦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탐진치 삼독을, 그죠? 소멸하는 것을 닦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탐진치 이 삼독의 소멸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었을 때 바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거죠.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 분노, 그죠? 분노를 진심이라고 해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결국 인간이 나쁜 업을 짓는 것은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로 이제 모든 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쫓아서? 신구의 세 가지를 쫓아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뭐예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구의 삼업, 삼독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짓는 데는 세 가지가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입으로 짓는 데는 네 가지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데는 또 세 가지가 있고 해서 이것을 십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십업. 삼업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면 십업이 되고, 이 십업이 좋은 쪽으로 가면 십선업이 되고, 나쁜 쪽으로 가면 십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참회 의식에서 보면 십악참회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뭐다? 삼업이. 그죠? 삼업이 뭘로 나타나요? 좋은 쪽으로 가면 선업이 되고, 나쁜 쪽으로 가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할 무기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무기업은 이제 이 선과 악을 대조했을 때는 이제 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로, 그죠?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것을 지어 싸우니 이제 일체 악응계참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지역들을 참회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다음 장에 보시면 말합니다. 참제업장 12종불. 자, 참제라는 말은 참회하여 소멸한다. 뭘? 업장을 내가 다 내 잘못된 행위들을 전부 참회해서 이것을 소멸하는데 12부처님의 명호들이 나와요. 12부처님 명호들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은 뭐냐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 죄업을, 그죠? 참회함을 증명해 주시는 부처님들이에요. 12부처님이 다 내 참회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들의 명호를 한번 부를 때마다 내 죄업이 하나하나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회 의식에서 이 12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셨죠? 자, 따라합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염조불. 일체항화 자재력왕불. 자, 보시면 참제업장 보승장불 이 부처님을 겸하면 축생을 타고 다닌제. 그죠? 축생은 다시 말해서 이제 네 발 달린 이제 육지에 사는 생명들, 우리가 예를 들면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로운 거거든.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취미로 승마도 하고 뭐도 하지만은 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축생을 타고 다닌 죄를 소멸할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신세진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아가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그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생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죄, 그죠? 남에게 신세지고 그것을 갚지 않은 죄, 또 뭐요? 내 허물들을 전부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불렀을 때 그 죄업이 조금씩 사해진다. 보강왕 하렴조불 이 부처님은 바로 상주물을 손상시킨 죄. 상주물이 뭐예요? 우리 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상주물이라고 해요. 아셨죠? 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상주물이에요. 절에서 먹는 물 한 모금도 상주물이에요. 이거는 전부 뭐에 의해서?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기 때문에 상주물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여러분들 그릇 씻다가 그릇 하나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사다 놔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거 사다 안 놔놓고 집에 있던 거 가져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절집 안에 그릇들 보면 다 제각각이야. 이 사람 이거 가져오고 저 사람 저거 가져오고. 그래서 절집 안에 있는 우리가 사찰 안에 있는 물건들은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아끼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주물을 손상시킨 죄다. 그 다음에 사치하고 낭비한 죄. 그죠? 우리가 살면서 지나치게 불이 넘치게 사치하고 낭비한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보강왕 하렴. 결국 뭐냐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뭐예요? 다음 생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을 때 그 복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복을 운용할 줄 모르면 복이 들어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나가져 버리는 거죠. 나가져. 그래서 복이 있을 때 그 복을 잘 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 항아 자제력 왕불 부처님을 용하면 악한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죠? 우리가 뭐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죄들이 전부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명호들을 우리가 이제 참회 의식을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억 항아사 결정불, 다릅니다. 100억 항아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견덕 소복계산불, 금강경강 소복계산불이 되죠. 100억 항아사 결정불 부처님은 그죠? 살생의 죄가 여러분들이. 근데 꼭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꼭 뭐 사람만이 아니에요. 길에 가다가도 내가 내 발에 밟혀서 죽는 생명들, 내가 임의로 죽이는 생명들, 그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들을 내가 죽인 죄를 전부 참여해. 그 다음에 진이덕불 부처님을 내가 염하면 일생에 지은 악고, 그죠? 이거는 구업에서 지은 죄들 말이에요. 입으로 그냥 욕을 하거나 그죠? 쌍소리를 하거나 이런 남에게. 이 악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꼭 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전부 악구예요. 아셨죠? 이런 죄를 또한 소멸. 전부 그러면 이제 구업에 대한 죄가를 다 받는 거죠.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부처님을 염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지옥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러한 부처님들이 내 참회를 증명하고 내 또한 그 죄를 소멸시켜준다. 그럽니다. 보강왕 하렴, 보강월전 묘음전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왕불. 보강월전 묘음전왕불은 이 부처님을 한번 외우는 것은 대장경을 독송한 공덕과 설법을 듣는 공덕과 같아요.
이 부처님의 명을 한번 부르면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내가 한번 들었던 또 그러한 공덕과도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희장만이 고족불 부처님을 염하면 내가 환해서 지었지, 그죠?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러한 죄들이 전부 소멸이 되고, 무진양 승왕불은 생사고통의 죄가 소멸돼. 다시 말해서 윤회의 고통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사자월불 이 부처님은 뭐냐면 내가 다급생대로부터 지은 한량없는 시간의 죄, 무량겁의 죄가 소멸되고 축생의 과보를 면해. 이 부처님의 명호를 하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는다. 축생의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면한다.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이 부처님의 명호만 듣기만 해도 내가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살생하고 도둑질한 죄가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한량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제보당만이 승강불은 욕심내어서 지은 죄, 그죠? 욕심내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이런 것들 모든 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순간 내가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악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결국 아까 되겠듯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이 죄업들이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죄업들을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12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증명해 줘. 여러분들이 참여를 증명해 줍니다. 참여를 증명해 주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그 참여함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지은 그러한 업장들을 하나하나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참여의식 할 때 이 12부처님 명호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천수경 할 때 이 12부처님의 명호를 잘 부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소멸시키겠다고 소원을 세우신 부처님들이에요. 이 부처님들. 그러니까 이 부처님들은, 이 12분의 부처님들은 뭐요? 내가 중생들의 참회를 증명해주고 그들이 지은 죄업을 내가 소멸시켜주겠다라고 원을 세웠던 분들이 바로 이 12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2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참회를 하는 거죠. 시박 참회를 합니다. 12부처님의 명호를 하나 부르고 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잘못된 업을, 그죠? 10악업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제 몸으로 짓는, 입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신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구의 삼업인데, 그래서 이제 몸으로 짓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살생, 투도, 사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살생과 투도와 사음이 있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악업이, 그죠?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거는 입으로 짓는 네 가지예요. 그리고 뜻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욕심, 성냄, 어리석음. 자, 이렇게 이제 이 10가지인데, 자, 이 10가지 내용을 보시면 전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평상시는 내가 그냥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경계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니까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뭐 시비를 건다든지 그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내가 말을 듣는다든지 또 안 좋은 것을 본다든지 뭐 등등 이러한 이제 것을 통해서 사실 그 순간 뭐요 생각을 내가 딱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반응을 하거든. 내가 듣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은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뭐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이제 그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잠시 생각을 좀 해야 돼. 1, 2초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반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불쾌해져 버리고 막 기분 나빠져 버리고 막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바로 나.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온 몸이 온 생각이 온 전체가 말이야. 그걸로 완전 뒤집어져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표출이 됐다고 하면 또 다시 안 와요? 예를 들면 내가 10을 가면 저쪽에서 뭐야 나한테 50을 또 쏟아붓는다. 나는 또 100을 갖다 쏟아붓죠. 그러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짓는 내 행위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능한 한 뭐요?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참회 의식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요? 그것을 바로 참회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 업장을 나쁜 업장을 덜 짓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